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4월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주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들에게 은혜와 소망의 시간, 힘을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날개 아래 늘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국과 한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정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겨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성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바른 뜻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날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험한 역병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베델의 온 식구들을 은혜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건강한 몸,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믿으며 신뢰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주님 앞에 쏟으며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성도,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 또 주정 헌금을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며 생일 헌금을 드리며 또 건축 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각종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헌금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에, 산업에, 직장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터전에 주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넘치는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안전하게 이 땅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잘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고 죽고 또 이렇게 어려움 속에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날개를 펼쳐주시고 특별히 이 사역에 감당하고 있는 덴버 레스큐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선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델의 온 식구들을 은혜의 장막 안에 가두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어막을 쳐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또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에 서서 복음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전해서 전도의 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모임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콜로라도가 Stay at Home이 오늘까지 익스파이어가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Safer at Home이라는 그런 다시 한 단계 이렇게 풀어지는 이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5월까지는 아무래도 현장 예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종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Safer at Home으로 인해서 10명 이상 모임이 삼가해야 되고요. 모일 때는 또 사람들이 거리 감각을 두어서 6피트, 6피트 이상 반드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또 만날 때는 페이스 마스크를 늘 맨디터리죠 사용하셔서 착용해 주시고
불필요한 일들은 피해 주시고 필요한 일들만 하도록 이렇게 우리 콜로라도 이 주지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터넷 온라인 예배는 주일은 우리 카톡으로 애드레스를 쏘아서 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덴버 베델 교회를 치시면 아마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카운티마다 각각 다르지만 스테이 앳 홈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 이렇게 연장을 했는데 아마 그 내용들을 보면 5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오픈을 해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는 5월 말까지 우리 이렇게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10명까지 모이고 온라인 예배는 드려지는 헌금은 가족별로 개인별로 드리되 주일 헌금 모든 헌금들은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로 들리셔서 메일박스에 드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손을 자주 씻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손을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6피트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긴급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 대통령, 주지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도 늘 불안합니다. 직장, 사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지금 현재 미국 오늘 날짜로 92만 8천 명 이상이 지금 파스티브로 이렇게 감염자로 나타나고요. 사망자는 5만 2,17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콜로라도 주만에도 12,256명이고 어제 하루 파스티브로 나타난 사람들이 978명,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도 122명이 늘어나서 6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우리가 서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의 세 가지 질문과 답을 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지식에 대한 도전이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꼭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알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을 알아가지고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 인생이 쓸데없는 인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는 안 될,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서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강한 도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You can do it because you have to do it. 반드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꼭 그 일을 해가지고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할 일이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꼭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는 사람, 행복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인생의 삶의 목적과 그 소망, 가치 혹은 비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한 복판에 고난, 핍박, 유혹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인생의 이 세 가지를 꼭 묻고 답을 하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 시기심에 의해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제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죽나 보다 했는데 다시 건진받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 상인들이 끌고 가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본의 아니게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됐습니다. 요셉이 이민을 간 그 이민의 출발점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게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샀다는 말은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요셉의 인생 출발, 이민 생활의 출발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사환 혹은 노예로 이렇게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채색 옷을 입고 뽐내면서 꿈을 꾸면서 살았던 참 이 꿈 많은 소년 요셉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귀한 집 아들이 노예로 신분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민 생활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누군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해야 될 분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노예였지만 해야 할 일을 충분히 분명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간 목표가 분명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분명히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심정은 참으로 암담했을 겁니다. 현실은 어두웠을 겁니다.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으니 가슴이 멍이 들었고 아마 찢어지는 그런 가슴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의 인생의 출발이었지만 창세기 39장에서 41장 내용을 보면 요셉이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어려운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눈을 들어서 봐야 될 것을 봤고 의지할 분을 분명히 의지했고, 그래서 살았더니 결국 그 억울한 난관이, 어두운 그 현실이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됩니다. 그는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하늘 문은 그를 향해서 열려져 있었고, 그는 그분을 의지하고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변함없이 계속하는,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 작업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오늘 우리도 요셉의 삶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현실에 믿음이 저 사람 참 좋아. 그런데 어려움에 부르닥치면 어려움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좋을 때만 교회 잘 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면 그냥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 이런 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좋아도 변화무쌍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로 살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자신을 알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신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자기의 주인을 의지할까? 환경을 의지할까?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할까? 요셉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요셉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기 2절 시작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주인이 봤어요. 그 요셉의 생활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함께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
가슴에는 응어리진 상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것, 누구 하나 바라볼 앞에 소망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조금 바꾼다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바꿔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환경이 비극적이고 현실이 캄캄하고 앞길이 꽉 막혔다 할지라도, 자신은 노예에 불과하는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의지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비록 형들은 배신했지만, 아버지는 멀리 떨어졌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요셉과 함께함을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 이걸 알았어요. 오늘 보면 3절이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목표로 노리는 것이 있어요. 마귀의 목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을 만들어내요. 자꾸. 그래서 시험을 주고 의심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걸 자꾸 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그리고 이런 환경에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그 의심이 커지게 되면 불신하게 되죠. 불신이 커지면 기도가 막혀요.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교회도 멀리하고 혼자 있게 만들죠. 혼자 호롤단신으로 있게 하면 이게 마귀가 그때 가서 꿀꺽 삼켜버리는, 최후의 목적은 삼켜버림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결국은 낙심하고 근심하고 앉아있게 하고 삼켜버리는 것이,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비록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도우실 분도, 나를 회복하실 분도, 나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전염될까 불안하고 죽음의 위기, 여기저기 막 사람이 죽어가니까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스테이트마다 stay at home에서 safer at home 혹은 각종 부분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리오픈한다고 그럽니다. 몇 분들을 전화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오픈해도 비즈니스 한 사람도 사람이 많이 와도 두렵고 사람이 안 오면 안 와서 두렵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믿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고,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며
내가 의지할 분, 나를 돌보실 분,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망하지 않은 요인이 뭐였는가? 노예였지만, 앞이 캄캄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살았습니다. 꽉 막힌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수하에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긴다는 말은 일해 나가는 일이죠. 얼마나 일을 충실하게 열심히 하나하나 틀림없이 빈틈없이 믿을만하게 일을 했기에 그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재산을, 자기의 모든 사무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럼 맡길 만한 인물이 됐다는 말은 그만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가정총무로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근데 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말은 요셉이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이 있는데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멍해져요. 멍청해져요. 그래서 하던 일도 못해요. 시험 닥하면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멍해지니까 하던 일도 손을 놓게 되고 피하고 미루고 또 이렇게 자꾸 변명거리를 만들죠. 그래서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있어도, 앞이 막히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내가 오늘 할 일은 해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특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요셉의 현실을 보면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그냥 노예입니다. 일평생 노예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자식도 노예입니다. 죽어도 노예고 살아도 노예고 비참하죠.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비록 노예였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어요. 이게 노예와 다른 점이죠. 그는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자신의 삶까지 노예 삶을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요셉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셉은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반드시 해낼 일은 했었고 해야 할 일은 해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는 겁니다. 노예로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정말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노예가 아니죠. 이제 주인이 될 자격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어요. 그 주인의 것이 요셉의 것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셉은 주인 보디발 다음으로 주인이었어요. 그 집에. 어렵고 혼란스러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손을 놓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그냥 잠이나 실컷 자고 할 일 안 하고 막 뒤로 미루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일, 작은 일, 심플한 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청소를 한다든지 정원을 가꾼다든지 그릇을 씻는다든지 집안을 수리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육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립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될 때입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누가 건드리지 않고 지금 어디 오피스 나갈 일도 없고 이제 골방을 찾아야 할 때단 말이에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성경을 써나가는 일이라면 계속 써나가세요.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인티머시를 더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안부를 묻는 일, 전화하는 일, 교회에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셉은 이런 점에서 강했습니다. 노예는 도덕성이 없어요. 도덕성에 평가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게 노예죠. 노예 주제에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니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이라면 죽이고 죽으라면 죽고 이게 노예죠. 그런데 요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예였지만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살았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봤고 미래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민 가서 살 때가 17살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결국은 가정총무가 되었고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살 때쯤이면 아마 거의 27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그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He was handsome. 우리 영어에 보면 handsome, well built and hands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세에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잘생긴 핸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한다는 말을 제가 히브리 말에 찾아봤더니 나쏴라는 단어입니다. 눈을 들어 올리다, 눈이 불에 타다,
열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는 눈이 예사와 눈이 다릅니다. 우리 요즘 식으로 말하면 윙크를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윙크는 약해요. 눈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리고 안 되니까 영어에 보면은 cast her eyes upon Joseph. 요셉에게 자꾸 눈을 던져요. 눈을 막 불에 타는 눈을 던져요. 그거 안 되니까 10절에 날마다 요청했어요. 요셉에게 어디로 가자? 동침하자고. Day after day. 아마 본문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요셉이 27살 될 때까지 되어서 그 현실에 day after day, week after week, month after month. 아마 이렇게 계속했을 겁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12절에 요셉을 겁탈하려고 옷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Come to bed with me. 나와 침실로 가자. 근데 요셉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아내를 보지 않았고 보디발도 보지 않았고 환경도 보지 않았어요. 요셉의 눈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주인의 노예니까 소유물입니다. 그의 아내도 주인이니까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 주인, 여주인의 이 말은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력이죠. 성폭력을 하는 그런 언어를 뱉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7절, 8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9절에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순결을 지켰습니다. 요셉의 눈은 도덕성이 없는 노예가 아니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분명히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받고 미래를 봤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갓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익스큐스를 합니다. 돈이 없는데 하고 총 들고 와서 남의 돈을 빼앗고, 도둑질하고도 거짓말하고도 전혀 가책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기의 부당한 생활을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다 무너졌어요. 거지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도덕 가치를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데, 상황이 이러는데, 너도 나도 다 그러는데 하면서 다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노예 근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고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늘 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 이런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이 거하는 그 집에 복을 주시는,
이 사실을 주인인 보디발이 보고 인정한,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얻는구나. 근데 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산. 여러분,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이 끝날지 모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어두운 현실 앞에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실 분, 의지할 분,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두운 터널이 통과될 것이고, 요셉과 같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고, 비록 바닥에서 살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무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어려운 어둠의 환경을 헤치고
하늘문을 열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올리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